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요 그가 장차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가 이 사실을 마노아에게 알려줬는데 마노아는 아내로부터 들은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를 자신이 직접 만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또 묻고도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시죠. 그런데 이 마노아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인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차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그 사자가 자신의 가정에 와서 그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아예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소망이
태어나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노아는 다시 방문한 여호와의 사자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계셔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반가운 손님이라고 여긴 거죠. 여호와의 사자인 줄은 알지 못하고, 즉 여호와의 사자라면 선지자와는 다른 존재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 아마도 천사였을, 혹은 천사가 아닌 다른 존재일 수도 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그가 물론 그저는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굉장히 소중한 분이고, 선지자는 참 잘 대접해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노아는 이 손님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대접을 하겠다는 거죠. 네,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는 낯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고 그에게 어떤 대접을 해서 어떤 복을 받을 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보는 것, 이게 이 가나안 땅, 이 고대 근동의 풍습입니다. 더군다나 마노아는 지금 이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로 여기고 있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불임인 자기의 아내의 고통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불임으로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의 아내에게 귀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새끼 염소를 잡아서 이제 대접하는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대접할 그 음식을 먹기를 원하지 않죠. 거절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시 머무른다 할지라도 네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음식을 마련할 생각이 있다면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여라. 자,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읽었을 때 조금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매끄럽게 번역한 쉬운 성경의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네가 나를 친절하게 대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려 한다만 나는 그 음식 먹지 않겠다. 그런데 만일 정령코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대접을 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리는 번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왜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준비한 음식을 먹기를 거절했을까? 첫째,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마노아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나 또는 왕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수행해야 될 그 임무를 마치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
내가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곧 충성된 심부름꾼은, 충성된 신하는 그를 보낸 주인 혹은 그를 보낸 왕의 명령, 곧 자신의 임무를 다 완수하기까지 쉬지 않는다. 또한 중간에 음식을 먹거나 또는 잠을 자거나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시간을 끊지 않고 그 사명, 그 임무를 완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일한다. 그 일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또한 그 전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 일이, 즉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을 돕고 섬기고 보살피는 그 일이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의 아주 중요한 미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무를, 미션을,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 음식 먹지 않겠다. 너의 그 친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음식을 먹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마노아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고 있냐면, 자신이 대접을 받는 것보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다. 지금 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공급한 그런 좋은 음식을 먹기보다 당연히 네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대접할 거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노아와 그의 부인은, 그의 아내는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순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정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마땅히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은총을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마노아는 이 범상치 않은 존재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방금 전에 마노아가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거절하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나 지금 먹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내용이 이루어질 때 당신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자 합니다. 당신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당신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내 이름을 네가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또한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라는 말을 할 때 내 이름을 존귀히 여길 필요는 없다. 오직 존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니 너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범답안 같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말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본문에서는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기묘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자기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알린 경우는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대상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는 천사라면 자기의 이름을 알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올리게 할 텐데, 여기서는 자기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기묘자. 자, 또 한 가지, 성경에서 기묘자라는 말이 쓰일 때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기묘, 모사, 한없는 지혜, 영존하시는 분, 이런 표현들이 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쓰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뜻은 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 너무 놀라워서, 너무 대단해서, 너무 위대해서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기묘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존재, 즉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존재. 그럼 누가 있겠어요?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 그런 이해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인 천사의 그런 행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본질상,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 사이에 어떠한 질서를 두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닌 인간으로, 즉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구약시대에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묘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을,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딱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죠. 정확히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언급하진 않았으니까요. 기묘자라는 그런 어떤 그분의 본질을 설명하는 그런 이름으로 말했으니까 성자 하나님 혹은 천사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으니까 그를, 이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를 성자 하나님 혹은 성령 하나님 혹은
일반적으로 천사,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좀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의 그 제시대로 이제 마노아는 새끼 염소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죠.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그때에 마노아가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즉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닌 그런 영적인 존재,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마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호와의 사자를 성자 하나님 혹은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 마노아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즉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를 본 사람들이 그들도 마노아처럼 막 두려워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노아의 반응은 내가 특별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 혹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혹은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를 내가 보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천사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은지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런데 마노아는 여기에서 굉장한 불신앙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 특히 시편을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늘이 되신다 하는 그러한 시편의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든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든 혹은 천사를 보았든 성자 하나님을 보았든 성령 하나님을 보았든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를 보았다면 그 마음에서 무엇이 고백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총,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뵙고서 혹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뵙고서 반드시 죽게 되었다, 생각이 지금 거기로 모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경건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나처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나의 이 경건하지 못함, 나의 이 거룩하지 못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
어쩌면 이것이 겸손의 표현일 수 있죠. 또 이 마노아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뵙기에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만큼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이 아무리 경건치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노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게 되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히려 마노아의 아내가 더 사리분별력이 있고 더 믿음이 있고 더 침착하고 판단력이 꽤 괜찮은 여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벌벌 떨고 있고 반드시 죽게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막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는 그 마노아에게, 남편에게 아주 침착하게 얘기하면서 그를 다독여줍니다. 대체로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첫째,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셨더라면 우리가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번제물, 이 번제와 소제를 태우고 그 불길이 막 하늘로 치솟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길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불이 제물에 붙어서 불길이 하늘을 향해 솟구친다는 것은 뭘 상징적으로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그 제사를 연납하셨다, 즉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죽이시겠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작정이셨다면 이 제사도 받지 않으시지 않으셨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자, 둘째,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이런 이적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셨을 것이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자,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곧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살려주신다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살아있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차분하게 얘기하는 이 마노아의 아내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지혜롭고 또한 침착합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가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그러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망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그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냐면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하죠? 삼손이 의미하는 그 속에 담긴 뜻은 뭐냐면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서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이 그들 안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성별된 나실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그렇게 잘 거룩하게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을 지시하시고 또한 삼손이 태어나면 그를 나실인으로 서원해서 그 서원의 내용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런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 그 부모가 이 삼손을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태양,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이죠. 이 태양이 어떤 태양이 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의 부모 역할에 따라서. 자, 여러분, 태양은 빛을 내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태양은 성경에서 굉장히 안 좋은 내용에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이죠. 태양신 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태양과 달을 1월 성신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만일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권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면 삼손도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 배경 가운데서 우상처럼 태양신처럼 가증한 삶을 살면서 지냈겠죠.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화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를 만나고 그로부터 전달되어진 그 말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게 되면 삼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겠죠. 태양처럼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꿰뚫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반드시 구원의 놀라운 소망이 그곳에서 일어난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한 구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큰 복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힘있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름다운 소망이 날마다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소망을 얻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있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